부땅 사라낭가 참이 담망 사라낭가 참이 상강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부땅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담망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상강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부땅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담망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상강 사라낭가 참이 귀월 양족전 귀보 역전 귀승 중중전 거룩한 무조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는 3기를 팔리어로 또 중국 한자와 한국 발음으로 그리고 한글로 했습니다. 이렇게 3기해서 살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기본 지침을 우리는 5계라고 합니다. 5계에 관한 다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의 5가지 지침, 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와 같은 승려들도 마찬가지고 비쿠도 그리고 제가자인 여러분 레이퍼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죽을 위험에 있는 생명은 살리도록 하라. 주지 않는 것,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우리 것이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말고 설사 내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라. 나의 사랑을 청정하게 지키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수행자들은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맑게 하라.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마라. 나쁜 말은 거짓말, 욕설, 이간질, 아첨이 있습니다. 그것 대신에 참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화합시키는 말, 순수한 말을 하라. 이것이 불자의 4번째 계율이고 5번째는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또 마비시키게 하는 음식물을 먹고 마시지 마라 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기본 사상에 관해서 또 교리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게 중도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기본 교리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부처님의 기본 사상이 열반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 열반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윤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잘 통하는 그런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기본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짐, 소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누리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다툼이, 즉 자초지종이, 지금이 다툼이 그 자연스러운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 다툼이, 싸움이 자연스럽다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온갖 싸울 일이 없어 보이는 데까지도 싸움이 치성하고 활발하고 그렇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싸우는 모습들 보면 더 덥죠. 그 가운데 우리라도 좀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의 지도자들인 스님들, 물론 스님들도 연세도 많고 수행도 많이 하신 마음이 높은 고승들도 계시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럴 시간이 이런저런 까닭으로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화합 중이라고 우리 불교 승단을 스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수시로 되뇌는 우리 승단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사회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했을까? 그래야만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종교인 또는 수행자들은 싸우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이상하게 들립니까? 종교인 수행자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나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또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진리가 많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두 개나 여러 개라고 믿는다면 뭐하러 지금까지 믿고 실천하는 진리, 가르침, 종교를 신행하겠습니까? 이런저런 필요성에서 두 개가 있다, 이원론. 그 둘이 다르지 않다, 불이론. 그리고 혹시 여러 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다원론까지 만들어냈습니다마는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무원론이라고, 아모니즘이라고. 원이 작은 게, 으뜸 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만이다, 둘이다, 둘이 다르지 않다, 여럿이다 등등의 얘기할 때 저는 아예 그런 것이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원론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지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는 이론론을 고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여러분도 혹시 제 설법을 들으면서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얀마 등 테라와다 불교권 가서 잠시 갔다 왔던, 한동안 갔다 왔던 1년, 2년, 3년 이상 10년까지 가까웠던, 거기서 살다 오시던, 수행하다 오신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공부하고 저에게 온 어떤 분이 묻기를 왜 어째서 거기 갔다 온 분들은 전부 다 자기만 맞고 자기만 옳고 남들은 틀리고 남들은 그러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요거 대답하기 쉬울까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과 재물 둘 가운데 하나는 선택되어야 하나니 두 가지를 겸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저축하지 않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백합화는 옷이 없어도 아름답다. 이웃종교 그리스도교의 성서 마태복음이라는 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기보다 어렵다고 한 부자의 천국행 가능성을 나는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성직자의 천민 자본주의, 즉 부자 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도는 부자가 되어도 좋지만, 그리고 신앙 단체는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벌고 모으고 저축해도 좋지만, 성직자는 성스러운 직업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알라께서 계시는 천국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분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직자들, 즉 이웃종교의 성직자들도 그러한데 직업이라는 말을 용납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우리 불교의 수행자는 그 특성이 삼의일발이라고 해서 옷 세 벌 또는 세 가지, 그리고 바로 한 벌,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무소유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저축도 예금도 금하는데 하물며 부자됨이랴. 요즘에야 저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가지고 덜 가지고 조금 가지고 많이 가지는 것에 관한 느낌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가지고 많이 가지는 것에 관한 느낌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이겠느냐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지면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가짐의 양, 소유의 양이 같거나 비슷할까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슷하게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유물이 아닌 사유 재물은 1, 2급 셀러리맨보다 많은 부동산과 동산을 가졌다면 자본주의 아래서라도 수행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가지고 있는 여러 이름들은 뭐라고 꾸며도 출세관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절대자를 믿는 이들의 경전 가르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피면 뜻깊고 재미있습니다. 절대 자유인의 세계에 머물물 부정하는 열반지향인 승려들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 의식구조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대한 나름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네 말에 먹을 곳, 곧 돈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으나 다툼이 있는 곳에는 참된 법, 담마가 없다라는 말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한 집단의 다툼에 만들어낸 말이기도 합니다. 스님들 또는 승단에서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합할까? 부처님의 삶,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율장과 경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꼬삼비라고 하는 지역 비구들이 싸움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부타께서 그걸 아시고 간곡하게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해시키고 타이르는 노력을 부처님께서 하셨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서 한참 동안을 코끼리 숲이라는 곳에서 홀로 지냈다고 합니다. 붓다는 제자들을 화합시키지 못했는데 제가자들의 밥 공양 거부가 이어지자 비로소 다툼이 중지되고 붓다께 참회하고 화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고산비를 떠나기 전에 가르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모두들 서로 똑같이 고함을 치지만 아무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른다. 그래서 승단이 분열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산만한 재치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한다. 입을 크게 벌렸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결코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그 어리석은 자들이 이야기한다. 그가 나를 욕한다. 그가 나를 해쳤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에게 원한은 가라앉지 않는다. 그가 나를 욕한다. 그가 나를 해쳤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로소 원한은 가라앉는다. 언제 어느 때나 원한은 원한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원한이 아닌 것으로만 원한은 가라앉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아까 부처님의 삶을 담은 율장, 대품, 위나야, 마와까의 이야기가 시들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시라고 볼 수 있는 시들의 모임인 법구경, 담마바다 등에도 엮여서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그래서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이 율장 대품에 서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저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옮겼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장 대품에는 싸움이 심해지고 먹거리 제공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붓다께 참여하고 화합했다고 말합니다.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절차가 바르지 않아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아주 적은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강사비구가 뒷간일을 보고 나와서 손 씻은 물이 들은 그릇을 씻어서 마르게 엎어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짐작에는 그는 뒷간일을 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까닭이 없었고 그릇도 씻지 않았으니 엎어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율사비구가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쫓아가서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라 지적했고 강사비구는 그러냐고 잘못했다 참여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찌 또 깜빡한 율사비구가 모르고 지은 것은 범계가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덮었다고 합니다. 강사비구는 그러냐고 마음이 놓였는데 율사비구가 조금 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범계 계율을 어긴 것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강사비구가 말이야 이런 일을 어겼단 말이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비구의 제자들이 율사비구의 제자들이 강사비구의 제자들에게 비난성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대의 스승 강사비구는 그저 머리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서 마음으로 실천하는 건 부족해. 계율을 어기고도 뻔뻔하다 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없는 자리에서 용서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비난한 것이 더 나쁘게 느껴진 강사 비구와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깨끗함을 친한 동료 비구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해서 승단이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율장 대품을 자료로 해서 미얀마 민군 사회도가 풀이한 대불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빠다나수타죠. 그때 부처님이 하신 일은 과정과 절차 속에서도 승단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도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옳은 말씀이 우리 그 당시에 큰 스님이자 부처님이신 붓다의 말씀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부처님은 대중을 떠났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비구들은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남들 앞 공공장소에서까지 다투고 험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내용을 안 사람들이 탁발시대의 약한 힘인 공양 거부를 통해 싸움을 끝내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얻어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쪽 비구들은 부처님을 찾아가 참회했고 그 뒤에 화합의 필수 요소인 육화경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하는 법에 관해서 설법하였다고 합니다. 율장에도 나오고 경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불자들이나 법사들이나 스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자랑스럽게 할 일이 아니고 문제가 있었을 때 법을 설했으니 부끄럽게 참회해야 할 일이고 참회를 통해서야만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장에도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율장을 따르는 저로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한 디테일은 아주 작은 곳에 숨어 있다 하니 그 디테일 아주 작은 곳에 숨어 있는 악마는 무엇일까요? 대중들은 왜 찾지 못했고 부처님마저도 알아내지 못했을까요? 내 추측에는 빛날 결집에 참여한 무리의 주류들이 잘 알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다툼에, 모든 싸움에, 모든 전쟁에는 아가씨 한 사람이 작용하는데 그 아가씨 이름은 미스 언더스탠딩, 곧 오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불교는 모름을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합니다. 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명을 가장 큰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죠. 강사 비구가 몰랐는데 율사 비구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배경 스토리 자체가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율사 강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처님도 율장 기록에 의하면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르지 못하고 대중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부처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습니다. 출발선이 바르지 못한 복선을 깔아서 마지막까지 발음이 쉽지 않게 된 꼴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살펴보면 다툼은 아가씨 탓, 오해라는 아가씨 탓도 있으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평생 가장 중요한 일인 수행자나 성직자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얀마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그것 자체가 하나밖에 없고 이 길만이 바른 길이라고 해야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리 때문에 다투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앞에 걸고 다투는 듯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다르면 거의 다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불교는 많이 안 다툽니다. 크게 다툴 때가 있기는 있었죠. 그리스도교, 요즘은 가톨릭으로
변해 있습니다만,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교와도 다툰 바가 있었지만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원수는 한때 동지였다는 말은 꽤 쓰임새가 넓은 말입니다. 즉 무언가 지향점이 같다가 어디선가 디테일에 숨은 악마가 나타나면 다투고 그 다툼이 크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을 살펴야 되는데 지은 바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비방을 많이 받고 남에게 속게 된다. 나눈 말로 이간질하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척들이 험악하게 된다. 붙임말로 아첨하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남들이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이 똑 떨어지지 않는다. 거친 말로 욕설하면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나쁜 소리를 늘 듣고 다투는 일이 많아진다. 지옥, 악이 축생 세계를 사막도라고 합니다.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를 삼선도라고 합니다. 우리 대방광 불화엄경이라고 하는 화엄경 10지품 가운데 이구지 법문, 때를 벗어나는 이구지 법문에 나옵니다. 화엄경 10지품 이구지 법문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 개혁가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돌아가자, 돌아가, 가서 한데 얼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교조의 삶,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의 삶으로 되돌아가자. 내가 지금 제시하는 것이 부처님의 삶이다 라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다툼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개혁기에 의지하는 경전이나 말씀도 한결같습니다. 교조의 가르침, 계율, 교훈, 논리로 돌아가자. 검색이 가능하지 않던 수나라 때 화엄경, 지금 이 이구지 법문이 들어있는 10지품 화엄경, 이 가르침을 언제 부처님께서 설했느냐라고 했을 때 수나라 시절 천태 지의대사의 구분법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설하셨다고, 21일 동안 잔해증의 경지, 스스로 깨달음을 증명, 입증하는 경지에서 설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직접 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설한 것으로 경전에 나옵니다. 눈 있는 이들은 뒤에 하나를 보고 여럿을 모았다고 하는 가늠하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엄경입니다. 돌아가자는 가르침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경지 열을 다룬 10지품, 경지는 지평이라 푼리도 있습니다. 깨달음터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기쁨부터 환희지라고 하죠. 비롯해서 구름, 즉 법운지까지, 구름비까지 열 가운데 때를 벗는 터, 이것이 바로 이구지입니다. 이 이구지에서 가르친 것은 10가지 착한 업입니다. 그 가운데 입으로 짓는 착한 업 넷을 설하면서 착한 업의 반대인 악한 업을 지으면 나중에 얻는 결과를, 그 얻게 되는 결과를 설한 그런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접이 마뜩치 않다면 왜 그럴까를 가늠케 해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진영, 정치, 행정기관의 행정, 또 입법, 사법, 행정의 그 무리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똑같이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찌 똑같이 볼 것인가?
의혹을 떠나고 화살을 떠나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비롯한 세계를 안내하는 그 길을 아는 위 없는 것을 위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 이가 세계를 안내하는 그가 길을 아는 이다. 이 자리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분별하고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해탈자, 그는 길을 가리키는 이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힌다면 반드시 해탈자가 되어서 길을 가리키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친다, 가리킨다 헷갈리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걸 가르친다고, 뭔가 좋은 것을 보여 가리키는 것을, 저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자제하고 허물 없는 길을 따르며 잘 설해진 가르침 위에 길 위에 사는 이, 그는 길 위에 사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체에도 무모하고 가문을 더럽히고 오만하고 거짓이 있으며 자제함이 없으며 말 많고 위선적인 자, 그는 길을 더럽히는 자다. 이런 것들을 꿰뚫어 배운 바가 많고 지혜로운 제가의 고귀한 제자는 그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알아서 또 보아서 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어찌 더럽혀진 자와 더럽혀지지 않은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똑같이 볼 것인가? 이게 숫다 니빠따의 쭌다 숫다, 곧 쭌다 숫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같은 스님들, 또 교수님들, 법사님들, 또는 이웃 법우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안 분들은 이렇게 바르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눈은 이 눈이 아니고 이 눈을 통해서 보는 마음의 눈일 것입니다. 법의 눈일 것입니다. 진리의 눈일 것입니다. 검불 속 알곡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또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르면 이런저런 달라짐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좋으려만 그것을 넘어야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것 보면 이것이요, 거기서 이것 보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몇이서 알듯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난다고 했으나 그것이 그것이라면 뭐란 말인가라고 느껴서 달게 나눈 것, 이게 판별, 변별입니다. 것입니다. 이것저것으로 나눴다 이거죠. 본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자 말로 차유고피무, 차유고피유, 차무고피무, 차기고 비기, 차멸고 비멸, 이렇게 흔히 이것과 저것으로 나눠 있는 이 가르침이, 이 단어가 원래 경전에서는 둘 다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으로 구별해서 썼을 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종단에서, 이웃 종단에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한글 반야심경 대표, 그것을 대표 도장 찍어서 발표하고 녹음 파일을 보냈을 때 어느 매체에 제 생각을 썼습니다. 첫 줄부터 틀렸으니 라는 글이었습니다. 한글 사랑이 지나쳐 오히려 어렵다는 소리를 듣는 저입니다. 저는 우리말, 한국말, 우리 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많이 써서 의식하고 법문하고 그렇습니다. 수행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글 사랑이 지나쳐서 오히려 어렵다는 소리를 듣는 저로서는
한글 반야심경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첫 줄마저 틀렸으니 나머지는 보고도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고쳐서 진짜 순 한글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도 뒤에 제 글을 반영이 돼가지고 고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합니다. 그때 제가 썼던 글 내용은 오온이 빈 것을 보고 괴로움을 다 건지느니라 라고 관세음보살이 건진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오온이 빈 것을 보고 괴로움을 다 건넜네 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 지금은 다 건지느니라 라고 바뀌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 남쪽 나라를 갔을 때 사야도라는 큰 스님이라는 분이 거만하게 인사하고 포살도 거의 눕듯한 자세로 이끄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양반 말씀이 한국인들 나한테 많이 찾아온다, 배우러 온다, 그리고 한국도 가봤다 라고 했을 때 저와 나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마을, 이 마을 이야기도 비슷하게 이어지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저작거리에서나 숲, 선방, 불전, 법전에서나 다 같으려면 같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숲을 시끌법적, 법석, 야단법석으로 만드는 것도 길에서 길옷 입듯 법당, 불전에서는 그 법당, 불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일부러 같게 만드는 것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옷 입듯이 모양이나 빛깔이나 새 것이나 기운 것이나 그저 옷일 때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남방 테라와다 불교의 수행자, 승려, 스님들은 그 집단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집단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화장실, 목욕탕에도 가사를, 옷을 입고 갑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종류의 옷을 입고 가면 스님인 줄 잘 못 알아봅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 사찰에 갔을 때 입장료를 내라고 해서 I am 비쿠,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더니 다 조사를 해보더니 마하야나 비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승려들을 테라와다, 마하야나, 바주라나 가리지 않고 승려들이 사찰에 들어갈 때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스님이라고 해서 복장이 바르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쪽 스님들 가운데 일부는 아주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니면서 스님의 예우를 바라는 것 또한 나름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본인이 스님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도 스님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정장을 수하고 착용하고 가는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잘 대접한다는 것은 묘하지만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웃 동네에 깃들어 살 때도 제 가사장삼을 수하고 깃들어 살았고 외국에 테라와다 국가 또는 마하야나 국가, 바주라나 국가를 갈 때도 복장을 잘 챙겨 입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나 특별 행사에 활용하는 의식이 생긴 것은 중국 율종사원, 율사의 선종 스님, 선사들이 깃들어 살면서 없어도 어쩌면 될, 그러나 있어야 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마을도 요즘 확립한다는 말들을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정체성이 없다는 걸 주체로 하는 우리 불교 무화 사상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중요, 중용, 중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열반, 해탈, 불국정토 건설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고 명중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건불이 한 가마니가 있으면, 건불 아시죠? 그 건불이 한 가마니가 있으면 알곡도 한 홉은 있으려니 알곡 아닌 듯 해 보여서 건불을 우습게 생각하고 건불을 없애지 말자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잘못을 지적할 때도 좋은 방법으로 지적하고 오른쪽으로 가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적을 비판을 넘어서는 좋지 않은 말처럼 들리게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건불이 한 가마니가 있으면 그 속에 알곡도 한 홉이라는 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불교 교단 쪽 이야기거나 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 말은 참 쓰임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불교인들 또는 스님을 만나면 꼭 궁금해하는 것이, 스님들은 윤회를 믿습니까? 윤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윤회란 돌고 도는 삶을 말합니다. 열반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소용돌이 같은 흐름에 빨려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은 윤회가 아니고 원력에 의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들고 늙고 죽음은 물론이고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도 겪어야 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만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도 또한 겪습니다. 바라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승진을 하려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어떤 합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는데, 구하는데 구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4가지 괴로움과 3가지 괴로움, 제가 이미 말씀드린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사이에 겪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짐, 만나지 못함,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과 만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3가지, 즉 합쳐서 7가지를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꼭 이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 줄여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 고통, 괴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치온? 이 오치온은 색수상 행식,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색수상 행식 5가지가 좋아하고 붙고 늘고 왕성해지는 것이 괴롭다,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뿌리다, 괴로움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색은 우리 안에 육체적 인식, 수는 느낌적 인식, 상은 모양적 인식, 행은 그것들을 좋아서 따라가는 의도적 인식, 그리고 아지는 아는 것, 알매 인식, 즉 색수상 행식 오온이 정말로 좋아서 늘어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요, 우리, 단체, 내 것,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 우리, 단체가 늘어나고
또 왕성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걸프전을 리포팅하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는 사람의 마음으로 일으키지만 일단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전쟁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전쟁의 마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면 우리 고통,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성제의 해석, 고성제 가운데 오치원고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치원고 또는 오성음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이야기도 분명하게 해야 하고, 환생도 윤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 불교의 개념은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그것에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인데, 그것에 눈을 깊이 들여서 다투는 것은 본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윤회의 주체 이야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주체가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빗나간 것입니다. 주체가 없음을 가르치는 종교에서 굳이 주체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르침으로 행복하게 사시기 축원드립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언내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더 이루리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악 불도무상 서원성. 다음 시간까지 잘 계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공부 잘해서 부처님 되십시오.